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안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유월절 규례의 영적인 의미 중에서 피로 이룬 구원, 예수님의 보혈로 이룬 구원을 의미하고요. 또 몸을 희생하여 드린 구원 사건이죠. 어린 양의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는 이런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 무교병은 떡을 말하는데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그런 떡을 말합니다. 누룩이 섞여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없으니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맛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유월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교병, 누룩이 섞인 빵을 먹지 말라. 그 빵을 먹으면 맛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세상과 섞이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 달콤한 것이 너무 많죠. 마치 누룩이 섞인 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떡을 먹으면 당장은 맛있지만 그것은 세상과 섞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애굽 땅에 있는 그 떡들은 거의 모두가 누룩이 섞인 맛있는 떡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달콤했던 그 떡이 결국은 애굽에 달콤했던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그 기억을 제거하고 이제는 맛이 없더라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낡은 관습, 또 죄악의 요소라든지 세상에 길들여진 습관을 다 빼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과거를 청산하고 죄악에 물든 것을 청산하고 깨끗해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교병을 먹고 있습니까?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쓴 나무를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먹는데 쓰디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많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죄악의 권세 아래 있으면 이런 고통이 계속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고통을 기억하고 그 쓴 나무를 먹으면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황급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달콤한 것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죽음의 길인데 달콤하죠. 눈앞에 달콤함이 있을지라도 황급히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급히 먹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결단하라고 하는 이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항상 천국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생 아브라함은 안주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제 안정되고요. 또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 규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6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6월절 규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어떤 태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악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또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려고 하진 않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하진 않은가 돌아보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통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맛없는 떡과 쓴 나물을 불에 구워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달콤함이 있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급히 떠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천국을 끝없이 바라보며 항상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